하진아, 네.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세상에서 제일 높은 탑 10개가 순서대로 돼 있는데요. 와, 하진아, 너 이거 딱 알아보네. 하진이 알고 있는 거 한번 할머니한테 설명해 줄 거야? 제 첫 번째 거는 음?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 세상에서 제일 높은 탑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탑. 네. 음, 그 옆에 있는 거는 두 번째 높은 건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뭔 건데. 음. 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모르겠고, 어? 네 번째 거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탑인데요. 이게 시계탑인데, 다섯 번째 저거는 홍콩에 있는 건데. 순서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나라나 또 근데 어느 저기 탑이, 밑에 롯데타워 있고, 오, 여섯 번째.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그 뉴욕에 있는 그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또, 그 다음에 저기, 그렇구나. 아이고, 하진이가 많이 알고 있네. 그 오늘 탑 이야기 했을 거야. 바벨탑 이야기. 근데 하진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탑을 높이 쌓지? 어, 높아지고 싶으니까. 높아지고 싶고, 이거 자기 나라에서 제일 뭐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탑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러고 뭔가 이걸 가지고 국력을 과시하고 싶겠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높은 탑을 쌓는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탑을 어떤 정신으로 쌓는가 하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야. 네, 이건 어떤 장면일까요? 그거 홍수 끝나가지고 노아랑 노아 갈 때 하느님한테 제사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네, 이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다시는 홍수 세상에 바라지 않겠다고.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 복을 주셨죠. 그 다음에 또 주신 복은 창세기 9장 7절에 나와요. 읽어보세요.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에서 번성하여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홍수 후에 제2년 되던 해부터 노아의 세 아들이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나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전자 추적을 해보면 모든 인류는 한 조상에게서 나왔다. 이게 밝혀졌죠. 셈과 야벳, 함 이렇거든. 순서가. 그래서 셈은 황인종, 야벳은 백인종, 함은 흑인종.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지. 피부 색깔로 그렇게 사람을 구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식물과 동물을 각기 종류대로 지었지만 사람은 한 종으로 지으신 거야. 야, 노아 한 아버지 아래서 이렇게 조금 피부도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야.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잖아. 벌써 피부가 까만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진 거라고. 네. 그래서 한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한 패밀리라서 어떤 한 종족이 우월하거나 어떤 한 종족이 열등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셈의 후손은 이쪽으로 퍼져나가고 함의 후손은 이쪽으로 퍼져나가고 야벳의 후손은 이쪽으로 퍼져나갔어.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각자 번성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이름은 사람 이름이기도 한데 지명, 땅 이름, 또 부족, 민족, 나라 이름이 됐어. 실제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 사람들 이름과 지명이 존재해요. 오늘은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에 대해서 좀 공부할 거야. 어떤 장면 같아요? 찬양. 사냥한 거야. 근데 니므롯은 사냥꾼이라고 그랬어.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 이랬지. 창세기 10장 8절 읽어볼까? 구스는 니무롯을 낳았는데 니무롯은 땅 위에 첫 용사가 되었습니다.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서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처럼 뛰어난
사냥꾼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 주로 함의 아들 중에서 이런 영웅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야. 그 함은 아들이 넷인데 그 중에 그 구스의 막내 아들이 니므롯인데 그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 영웅 호걸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별명이 용감한 사냥꾼,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됐다는 거야. 사냥꾼이라고 할 때는 하지나 그 네, 옛날에 홍수가 끝난 후에 동물들은 엄청 많이 번식하잖아. 네, 그런데 그것들이 때를 지어서 인가를 습격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런 짐승들을 사냥해주는 사냥꾼이 그 사람들의 보호자가 된 거야. 그러다가 결국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돼. 그래서 사냥꾼 할 때는 그 왕이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10절에 보면 하지나 그의 나라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니무롯이 왕이야. 그래서 신을 땅에 바벨 10절에 나오죠. 11절에 아수르 12절에 큰 성읍을 건설했다. 14절에 보면 블레셋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네, 하진이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이런 거 좀 들어봤죠? 네, 그런 모든 나라들은 함의 후예라는 거야. 그중에 니무롯이 특별했는데 이렇게 사냥도 잘해주고 사람들도 보호해주고 왕이 됐어. 그런데 이 니무롯이 한 일은 사람들을 모아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신을 땅에 가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어. 네, 니무롯이 사자를 이기는 장면이네. 이렇게 용감했다고. 니무롯 유적지인데 아스로 왕이 니무롯에게 인정받는 장면이야. 사자와 싸우는 장면. 이게 다 신의 모습이야. 그때 당시 왕들은 사냥을 잘했고 사냥을 하면서 자기 용맹을 과시하고 무용담을 자랑하고 그랬단 말이지. 근데 이 동물을 많이 죽인다는 얘기는 사람도 많이 죽일 수 있다는 거잖아. 동물을 많이 죽이다 보면 사람 죽이는 건 어렵지 않게 돼. 근데 이 니무롯이 사람들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여.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이어야 되는데 여호와 신을 가진 사람은 말을 안 듣잖아. 그럼 다 죽여버리는 거야. 니무롯은 이렇게 신처럼 마르둑 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으로 숭배받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며 신할 땅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동쪽으로 옮겼다 할 때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를 이렇게 동방으로 옮겼다 이렇게 표현해. 가인도 네, 에덴의 동쪽으로 갔잖아요. 이렇게 동방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는 걸 말해요. 시날 평지, 바벨론 땅인데 지금 오늘날 이라크야. 그래서 네, 벽돌을 만들어요. 거기는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두 개가 흐르기 때문에 그 강들이 범람하면 그 비옥한 충적토가 있잖아. 그 삼각주 알지? 그런 네,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거기는 큰 돌이 없잖아. 맨 지능만 있어. 그래서 이 니무롯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벽돌을 만들어 구우면 되겠다고 새로운 신기술 말하자면 발명품을 만든 거지. 벽돌. 거기다가 또 역청 쓰니까 딱 붙어가지고 굉장히 견고한 내구성이 강한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음, 그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는 거야. 건축기술이. 근데 이 사람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는 거야. 근데 하늘에 다 차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들 이름을 내자는 거야.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야. 하나님이 홍수 후에 무슨 약속을 했었지?
절대로 다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근데 네. 또 홍수가 오면 어떡해. 저 강 범람하는 거 보니까 또 홍수가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홍수의 심판을 받더라도 살도록 우리가 자구책을 강구해야 돼. 그러려면 높이 탑을 쌓고 온 지면을 흩어지는 면에서 이렇게 함께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바벨탑도 쌓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감정이 있었던 거야? 두려워. 두려움이 있었다고. 불안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그 말 믿으면 되잖아. 근데 믿을 수 없어. 그래서 탑을 쌓는데 여기 보면 대신하여 대신하여 이렇게 나오잖아. 이 대신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대신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그렇게 자신의 안전 보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지금 나타내는 거야.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다 차는 거지.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인데 하나님 자리를 넘겨봤잖아. 그 고질병이야, 사람의.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전을 보장한다. 이런 흐름이 어떻게 오는 거냐면 가인, 라멕, 네피림, 니므롯 이렇게 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된다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왕이 돼서 산다는 거야. 이게 바벨탑 이미지인데 사실은 뭔지는 모르고 다 상상화야.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에 이런 유적이 있어요. 몇십 개가 있는데 갈대아 우르 지방에 지구라트라는 유적이 몇십 개가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해. 바벨탑이. 하진이 요거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발베타를 이렇게 쌓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음, 언어를 섞어버렸거든요. 뒤섞어버렸어요. 언어를 섞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일을 못 하게 되지. 하하.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갔어요. 그 언어는 여러 가지로 분화되고 사람들 흩어졌구나. 그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언어가 분화됐는데 하나님이 왜 바벨탑을 안 무너뜨리고 이렇게 언어를 분화시키셨을까? Well, 바벨탑 부셔봤자 또 쌀 거 아니야. 11장 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백성이고 그들의 언어도 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 일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게 이 사람들이 계속 음, 언어가 똑같으면은 음, 너무 세져가지고 음, 엄청 많은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계속 생길 거라고? 예, 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원인을 뭘로 본 거야? 언어? 언어가 하나다. 그래서 언어를 흩으면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정말 언어를 쓰셨는데, 하진이 요새 스페인어 배운다 그랬나? 네, 스페인어로 엄마가 뭐야? 마드레. 마드레. 근데 마더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그죠? 그게 왜 비슷하냐? 다 한 언어에서 나왔기 때문이야. 하진아, 사람도 조상이 있잖아. 언어도 조어가 있다고. 할아버지 언어. 조상 언어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분화되어 나왔기 때문에 전 세계 마더라는 이름은 비슷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알타의 여족이자 여기. 여기 비슷해. 이 언어들이. 이렇게 쓰는 지역들이. 이 사람들은 모여 살려고 그랬잖아. 모여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흩으셨지. 그런데 흩으신 건 심판인데 심판의 형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래 뜻을 실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육,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거잖아.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이 흩으심으로 전 세계 인류를 흩으셔서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심판의 형태로 이루신 거야. 그러면 심판만 하시나? 하나님 언제나 심판하실 때에
은혜도 주시지. 대홍수 심판 때는 노아를 구원하셨고, 이 바벨탑 심판 때는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을 그 세속사의 한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남들은 다 이렇게 바벨탑, 높은 바벨탑을 쌓고 자기 힘으로 자기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지만 너는 바벨탑 대신에 낮고 소박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겨라 해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제단을 쌓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언어를 흩으셨냐면 언어가 흩음으로 해서 이런 일이 또 도모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블록으로 묶어주시는 거야. 모이면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하고 나쁜 짓 하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심판 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다 흩어졌지만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나 하진이 알고 있나? 사도행전에서 네. 여러 곳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왔는데 여기서 예수님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일 만이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이니까 50일째 되던 오순절. 오순절은 50일이라는 얘기야.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왔지. 성령이 내려왔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 사람들이 여기서 온 사람, 여기서 온 사람 굉장히 다양한 데서 왔는데 여기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불 같은 게 각자의 머리에 오던 이 사람들이 막 예언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예언하는데 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잖아. 네.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었지? 다른 지역에 살잖아. 네. 근데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었을까? 그거, 성령이, 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게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지. 이게. 제자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성령이 내려오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은 다 지금 불통돼 가지고 여러 나라 말을 배워야 되고 어렵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하나로 되게 해주신다는 거야. 소통되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탑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걸 바벨탑 쌓는 거라 그래.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어. 사람은 인간을 복제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도 다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발달, 생명공학을 발달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자, 지금까지 우리 가인, 라멕, 네피림, 함, 니므롯 요 계열로 왔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 여인의 씨 어떻게 셋, 에녹, 셈, 뭐 이렇게 아브라함 쭉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지에 관심 있고 요 얘기를 하려고 성경을 쓰시는데 뱀의 씨 가인의 계보도 성경에 나온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평공자로 나와. 하지만 이 족보가 두 개가 이렇게 쭉 나오는 이유가 뭐야? 성경에? 예수님 족보랑 사탄 족. 이게 둘 다 보여주려고. 둘 다 보여주려고. 맞아. 둘 다 보여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응? 뱀의 씨 이 계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 마지막에. 결국 이 족보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뱀의 씨들은 망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바벨탑도 무너뜨리신 것처럼 홍수로 네피림들을 싹쓸이 하신 것처럼 반드시 멸하신다고. 요거 하진이가 대답해 보세요. 뱀의 씨 계열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강자예요. 여인의 씨는 그런 강자야 약자야 세상에서. 약자. 약자로 사는 거야. 당하고 지고 이렇게 사는 거야. 남을 이기고 죽이고 이렇게 살진 않는다고. 요거 읽어봐. 딕테이를 달. 이게 독재자야. 네. 이 독재를 하려니까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다 죽인다 그랬지. 이거 다 살인자들이잖아. 영웅 호걸이야. 겉으로 볼 땐 너무 멋있어. 자기 힘으로 세상 것으로 안식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탑을 쌓아서 행복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평안과 안전과 이런 걸 보장받으려고 그래. 자기 힘으로 세상의 것으로. 그러면 여인의 씨는 누구의 힘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힘으로 하늘의 것으로 안식을 찾으려고 하죠.
네. 탑을 쌓는다고 안식이 오나? 탑을 쌓는다고 정말 하늘에 닿고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했나? 아니요. 다 안 됐죠. 세 가지 안 됐죠. 하늘에 닿지도 못했고 자기 이름을 내긴 몰래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었죠. 바벨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흩어져 버렸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이고요. 사탄과 세상 나라에 속한 자예요. 뱀의 씨는. 여인의 씨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이야? 세워가는 사람이야? 세워간 사람. 음. 그리고 어디에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뱀의 씨는 자기를 예배해. 읽어봐. 자기를 예배하는 자. 영어로 읽어봐, 여기. worship. 여기. Like God without God. 요런 사람들이 뱀의 씨야. 근데 이 worship이 worship 이거 합성어야. 그러니까 가치를 부여한 행위야. 가장 가치 있는 거를 가치 있는 윗자리에 놓고 대우하는데 자기가 거기 올라가 있는 게 뱀의 씨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예배하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지. 자, 힘의 원리로 살아가. 힘의 원리는 뭐냐면 강자가 약자를 탄압하는 거야.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는 거야. 요거 읽어봐, 영어로. imperialism. 제국주의라고 그래. 이게 뭐냐면 힘이 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의 모든 자주권 이런 거를 뺏어가고 자원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거야. 로마가 이스라엘을 하는 것처럼.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런 것이 제국주의야. 일본이 한국이랑 한 것처럼. 어머 세상에 우리 혜진이가 어떻게 그걸 알았어. 영국은 뭐가 지지 않는 나라? 그게 뭔 영국 뜻이에요? 식민지가 전 세계에 다 있으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식민지가 많다는 얘기야. 근데 식민지를 삼고 할 때는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힘으로, 군사의 힘으로. 그렇게 그 힘의 원리로 살아간다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아주 안 좋아하시는 거야. 근데 여인의 씨는 이 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아가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이름을 떨치려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해. 자기 스스로. 사람이 하나님을 파이어시키고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해.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높이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높이죠. 자, 마지막으로 역사 속에서 이 뱀의 씨들의 역할이 있어. 덮어줌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는 이렇게 영걸로 살아가지만 번성하잖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들도 번성한다고. 근데 왜 번성하느냐? 번성하고 강대국이 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건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야. 이거 영어로 읽어보세요. 그러고 마칠게요. Fallen, powerful Babylon has fallen. My people, you must escape from Babylon. Don't take part in her sins and share her punishment. 무너진다는 거야. 반드시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영웅으로 서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서려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신다는 거야. 인간은 신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가 대신하려고 할 때 인간 영웅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 심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인간의 힘과 지혜로 쌓은 이 바벨탑도 무너지고 바벨론 도시도 무너지고 만다는 거야. 세상의 영웅은 다 사라지고 세상의 도시도 사라져 멋있어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형벌을 받지 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우리 혜진이가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하게 못했지만 할머니가 뭘 말하려는지 알겠지? 네. 혜진아, 기도하고 마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니므롯 같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웅이 되고 사냥꾼이 되고 그렇게 자기의 세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압제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 사탄의 나라의 원리인 거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하진이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성품을 주셔서 사람들을 잘 섬기는 마음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진이가 셋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안식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는 약자로서 세상에서 우리 하진이가 어떻게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남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멘.